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없으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한 의리를 지키며 한 주간을 지나게 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통받고 또 때로는 좌절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낭망할 때도 있었고요,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또 이겨내게 하시고 또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 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어린 지체들이 지금 시험 때문에, 각자의 일 때문에 이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다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 또한 아쉽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자신의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잃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아둔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 어린 심령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학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또한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집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그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고 바른 신앙 위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는 그 딸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큰 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가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할 때 가족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할 때 이 땅이 변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을 주님께 숨겨주시며 부족한 자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대에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소리만 되게 하셔서 지금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상처와 실족이 아닌 위로와 도전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내가 바지 치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바지가 돼요. 이게 습관이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 딴 때도 항상 좋았는데 오늘 따라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수영 목사님 기도가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 과정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근데 그 기도의 고백이 혼자의 고백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처럼 들려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굳이 내가 설교를 할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 또한 이제 녹아들고 젖어들었는지 그게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장소에서 드리는 세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뜻도 좋잖아요. 영어 뜻도 좋고 또한 한자로도 은혜를 비추는, 그렇죠? 그런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줬으니 우리 또한 은혜를 비추자는 그런 뜻. 그게 좋은 교회. 이 교회를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설교하신 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예배는 삶이고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시인의 의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들이 계속해서 시작이 됐죠. 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 순간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수요일인가요? 두부를 만들다가 영어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형통이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시온이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 준비하는구나. 두부를 만들면서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26년 시작하는 시기고 좋은 교회로는 첫 번째 드려지는 첫 주일 예배. 그러면은 한 해 동안 내가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형통에 관한 설교, 형통하길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형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또 질문한다는 고개를 다 숙이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지. 아는 대답들은 그게 알게 되면 이제 고개들을 뻣뻣이 들고 나랑 눈을 맞추는 거야. 왜? 자, 그 다음에 지혜하면 솔로몬. 오, 기본이 가면 다 아는 거야. 진짜. 자, 그리고 노아도 알고 있었지? 솔로몬? 그리고 기도하면 다니엘이를 기도한다고 해요. 자, 성령 불 하면은 불의 사람 엘리야. 그렇지. 모범생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제일 불안한 스타일. 노트에다 적으려고 그래. 내가 뭐 실수하면은 딱 적으면 이거 증거 빼도 박도 못하거든. 이거 참, 저 영학교에 있을 때 김인수 집사님이 컴퓨터로 이렇게 그거 내가 와 이랬는데 안 하셔서 좋다 했더니 역시 강정이 나타났습니다.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요셉하면 떠오른다는 뭘까요? 꿈이죠. 네. 자, 바로 꿈입니다. 37장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형제들이 비아냥거리긴 하는 거지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우린 요셉을 생각하면 다 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노아도 그렇게 하고 온유도 그렇게 할걸? 요셉하면 꿈이라는 거? 이거
그렇게 너무 익숙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늘 그렇게 해요. 요셉처럼 꿈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청소년기에 저 역시도 꿈이 많았어요. 이 17살의 요셉은 당연히 꿈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도 꿈이 많아요. 너가 꿈이 있어? 있지. 그러면 너도 있어요. 우리도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위해서 가고 있잖아. 다들 꿈이 있어요. 지금 뭐 나이를 떠나서 여기서 나이를 얘기하는데 제일 연장자신 이성희 집사님도 꿈이 있으실 거예요. 비전이 있고 특히 젊은 날에는 다 꿈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수 집사님 젊은 날에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학창 시절에 꿈이 겁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꿈이 수시로 바뀌긴 했지만 그 꿈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때 꿈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네 꿈이 뭐니? 그때 제가 굉장히 건방진 대답을 했었어요. 정말 건방져서 이 꿈을 뭐 어릴 때는 뭐 대통령이다 뭐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 딴에는 멋있게 생각해서 저는 참다운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저희 예전 하던 교회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농성교회에서 자유한교회로 바꿨습니다. 너무 자유해지고 싶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자유인이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꿈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은 꿈으로 너무 유명해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계속 찾아보니까요. 요셉에게는 꿈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형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에 앞서서 형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형통의 복을 누렸던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형통이 국어 사전적 의미로 뭐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다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 success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going well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요.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오늘 이 원어로 봐도 찰라라 그래서 그 찰라가 뚫고 나가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돌진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쓰여진 거야. 그래서 찰라가 아니라 마찔리아라고 사용해요. 마찔리아. 뭐냐? 누가 형통케 하는, 누가 성공시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이 성공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요셉을 성공시킨 거고 누군가가 형통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성공한 것은 그가 꿈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그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꿈을 꾸어도 내가 그 많은 꿈을 꾸었는데 그 자유인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두부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구속되어서 하기 싫은데 그리고 누군가에 꽉 잡혀서 살고 있고요. 이런 구속 속에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그리고 내가 그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없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찔리아가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그게 요셉처럼 형통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그냥 꿈꾸는 자가 아니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은 무엇일까? 요셉은 어떤 형통의 복을 누렸을까? 그리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저는 찾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우선 요셉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사람만큼 꼬인 삶은 없어요. 아주 드라마틱해요. 진짜 드라마틱한 삶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던 게 박수사님 기도가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그게 파노라마처럼 드라마틱한 거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드라마틱해. 근데 요셉이 그렇게 드라마틱했다니까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유년 시절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한테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아요. 오죽하면 노예로까지 팔려가요. 형들이 팔아버려. 아주 이런 진짜 좌절스러운 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도 그는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게 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 살만하게 만든 거예요.
좀 살만해졌으면 계속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그 여유를 느끼는 것도 잠시 이제 치정멜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믿을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젊은 시절에 저 같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추파를 던지고 그런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어찌됐건 체면이고 명예고 다 던져버리고 요셉과의 동침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39장 오늘 보면 이하에 나와요.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침을 원했어.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남자분들이 몇 안 되는 이쪽은 희한하네. 박종원 목사님만 중성이신가? 이쪽에 남성분들 여기 이슬람이야? 남성 그래서 우스키스톤이 여기 있다 절로 가신 거야? 남성과 여성과 자 수많은 젊은 남성들 여기 시온이 노아까지 이제 청년이야. 노아도 성인이지. 자 상상을 해봐. 정말 뿔이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쁜 사람들이랑 요즘에도 결혼하더라고요. 뭐 성형을 했든 뭐 하든 예쁜 사람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았을 거야. 근데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해? 육체적인 유혹뿐이 아니라 너 나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내가 너의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나도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리고 내가 20대야. 그리고 이런 상황이야. 내 출세가 달렸고 내 안위가 달렸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건 뭐 각자 100% 대부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며 유혹을 이겨냈어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시하게 끝나는 게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거죠. 결국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상황을 이겨낸 겁니다. 쉬울 것 같죠? 아이고 우리도 유혹 이겨낼 수 있어. 너는 한국말이 좀 어려울래나? 시온이도 뭐 이겨낼 수 있다고 하고 우리 김인수 집사님 그런 유혹이야 쉽게 이겨내지 라고야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상황이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또 생각해봐도 20대 때 나였으면은 그리고 나의 출산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지금 두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바로 땡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상을 줄 것 같아요. 진짜 잘했구나. 진짜 너는 모범적이구나. 진짜 성실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범상 성실상이 아닌 강간미수범이 되게 하셨어요. 아주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강간미수범이 뭐예요? 살인자보다 감옥 같은 데 가면 진짜 더 성추행범, 성폭행범, 강간미수범 대우를 못 받는데요. 그 감옥에서도 죄수들한테도 너무 추잡해서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너야 네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켰는데 너를 나쁜 사람에 대해서 감옥에 가게 했어. 상은 못 줄 만정 네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가게 됐어. 이게 맞는 말이야? 아니잖아. 아주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야.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형통이냐고 따져 물어야 정상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형통이야. 이 안에 형통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보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형통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형통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형통과 다르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갈망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주시는 형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이제 소개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형통 앞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치운 단서가 딱 붙어 있어. 근데 우리는 형통이라는 그 단어에만 꽂혀 있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만 꽂혀 있다니까요. 올드 스트리트역 근처에 가면 감리교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 옆에 보면 감리교 메인 홀이 있죠. 그 홀이 있고요. 본부가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좀 자랑스럽죠. 그의 기념비 새겨진 세 마디. 제가 여기 올드 스트리트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들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가면은 그 스트리트 전체에 요한 웨슬레가 성령 받았던 곳, 요한 웨슬레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들, 안나브레이 하우스, 뭐 이런 게 그 동네 가면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기념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유명한 말, 세 가지 문장인데, 세계는 나의 교부다. 이건 들어보셨죠? 세계는 나의 교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나는 여기서 죽으나 하나님의 일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이제 임종 직전에 그가 죽기 전에 팔을 들고 너무 기뻐서 승리의 목소리로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것을 웨슬레는 알았다는 사실. 요셉처럼. 웨슬레의 임종 직전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이게 가장 좋은 것이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성공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시온이 오니가 잘 되는 게, 노아가 잘 되는 게 난 형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형통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형통의 개념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목회자들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최고야. 그리고 헌금이 많아지면 최고고, 건물이 커지면 최고야. 그럼 내가 진짜 목회를 잘한 거고 성공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야. 라고 사이비 형통에 빠진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참 부끄럽지만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해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장로들이, 집사들이, 성도들이 이런 사이비 형통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세상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안 만드셨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이미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셨는데 우리는 그 형통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되게 부끄러워요.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달라,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 근데 이런 뜻도 있었지만 대부분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형통을 이뤄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번 주에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부끄럽죠. 근데 사람이라 그게 안 돼. 기복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 내 자녀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면서 그런 형통을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을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꾸려고 이제 노력은 해요. 하나님의 관점의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형통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형통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형통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라는 고백을 하며 이러한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환경을, 상황을 추월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말하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발음이 안 될까 봐 어제 오녀한테 이 발음을 물어봤는데 outstanding, excellence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탁월함, 이게
이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탁월함을 능력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트랜센드 맞죠 보면 초월함을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탁월한 게 아니야, 뛰어난 게 아웃스탠딩이 아니라 초월한 거, 이 상황을 초월한 트랜센드가 이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무실이나 개업한데 한국에 가보면 모르겠어요. 조명상 이제 집사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문구들 액자 되게 많잖아요. 뭐지? 내 시작은 미었으나 내 나중 창대하리라. 또 아니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무지하게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저도 무지하게 봤어요. 저는 그걸 사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라고. 능력 주신 하나님에서 사업이 번창하라고.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액자를 선물하거나 받거나 걸어놓는 사람들은 다들 탁월한 능력, 정말 잘 되는, 최고가 되는, 최고의 사업이 되고 최고의 장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며 걸어 놓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런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요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하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능력은 탁월함이 아니야. 뛰어남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공부를 잘하거나 누구처럼 뭐 1등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걸 얘기해요. 내가 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좀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뭐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원이하고 저를 비교할게요. 시원이가 1등을 했어. 이게 여기서는 능력이 아니야. 그 탁월함이. 저처럼 시험을 못 봐도 선생님한테 조 맞을 거라도 아유 담대하게 평안하게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때? 나는 그래도 즐거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을. 그게 바로 능력이라.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거예요. 이런 초월을 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주변상 집사님 궁금하시죠? 그럼 가게 주인들, 사업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사업이 잘 되든지 가게가 망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아. 이런 뜻으로 걸어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본래 의도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을 성공시킬 거야. 이 가게를 성공시킬 거야. 사업이 잘 되게 할 거야. 가게가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걸어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요. 바로 능력을 초월이 아닌 탁월함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부분만을 해석하는 그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4장 13절 말씀만 가지고 그 앞절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그 부분만을 나에게 맞으니까 그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점사령 보면 친구들이 건방지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장 안 보고 그 말씀만 갖고 오해하는 그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담임이 되면은 저는 아직 담임이 아니니까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 얼마나 겸손해. 근데 담임이 되면 다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이고 같이 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내가 치리하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대부분의 대형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습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세습하고 교회를 내 맘대로 해요. 이게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커플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딱 갔어. 근데 벽에 이제 한자로 된 액자가 있어. 거기에 세옹지바라는 그 한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 변방에 노인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 뭐 저는 의미를 다하는데 그걸 다 설명하자면 길고 어찌됐건 말이 갔다가 오랑캐가 준말을 데려갔고 그래서 슬펐는데 말을 데리고 가서 좋았다. 근데 그 말 때문에 아들이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또다시 슬픈 일이 생겼다. 근데 그 덕분에 아들이 군대를 안 가서 살았다. 전쟁통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에 자만하거나 불행에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찌됐건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딱 물어봐. 자, 조명상 집사님, 우스키 집사님도 그랬을 거고 박종원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뭐 다 상상을 해보세요. 딱 연애할 때야. 딱 갔는데 물어보는 거야. 내 사랑하는 내 짝이 오빠 저기 무슨 글씨야? 라고 물어봐. 장난쳐보고 싶잖아요. 오빠 똑똑하다면서 이게 뭐야? 이 쥐많은 갈지자의 말맞자가 너무 쉬워서 알겠는 거야. 한자를. 이 세옹이란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고민을 했어. 그리고 여기가 식당이지. 남기지 마.
그러니까 남자가 고민하다가 남심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만 그 부분만 보고 그냥 오류로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처럼 내 마음대로 성경에 나오는 초월의 능력을 탁월함으로 최고로 1등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최고 1등주의, 인류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에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부작용이 교회 안에서도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못한 판단과 오류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도 제가 놀랬던 게 그 어떤 학생이 아는 학생인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잘 되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네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니까 좋은 대학 간 거야. 근데 또 대학 못 가는 애한테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근데 걔는 여름에도 막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만 살아. 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그러다 안 되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부족했어. 부모님의 기도가 부족했고 이게 부족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 갔어. 그러면 충성하니까 가잖아. 이 교회가 이런 부작용에 빠지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세상이 주는 그 부작용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한 부분만을 판단하는 그 세옹지만을 남기지 말고 잘난 척하는 그 남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상황을 초월해버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저를 접목시켜 봐야 되겠죠. 대비시켜 봐야 되겠죠. 내가 대비시킬 때가 내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때 수요일날 진짜 추울 때 두부 만들 때 내가 시온이가 아빠 설교 준비해? 그럴 때 그때 요셉보다 나 너무 힘들어. 손도 너무 시려. 발도 너무 시려. 그리고 두부 만들 때 보면 내가 제일 하바리 같아. 내가 막 이거 참 일해. 오늘마다 날 우습게 봐. 저 알바생 가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거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요셉을 봤더니 그래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 두부 공장에 있는 게 나아. 감옥보다는 따뜻하겠지.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어찌됐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그럼 내가 좀 더 나은 상황이야. 근데 내가 왜 힘들다고 하고 아침마다 두부 만들어 놓고 새벽에 너무 힘들다고 하고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그리고 진짜 부모님이 그렇게 안 했었으면 그때 교회에다가 헌금 안 하고 목회를 안 했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막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 내 상황이 너무 정말 힘든 상황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주 섞인 원망과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제가 토로하고 있던 내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젖어있는 사이비 형통의 부작용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 사이비 형통에 난 너무 많이 빠져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설교를 그렇게 들었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에 그 사이비 형통에 나도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부끄럽죠. 목사가 사이비 형통이었어. 근데 이제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젖어 있었잖아요. 이 사이비 형통에서 이제 나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회개를 했어요. 언제 또 변할지 몰라요. 언제 또 사이비 형통에 빠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회개를 해서 이제부터라도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삶의 형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 그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이비 형통이 있었다면, 탁월함이 형통이라고 생각했다면 초월할 수 있는, 그게 형통임을 믿고 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형통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종착점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 즉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영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요셉이 형통하면 그 요셉이 함께 있던 그 보디발의 집도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면 내 주변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면 좋은 교회 식구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통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통해져요. 박수영 집사님이 형통해지잖아요? 내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스키 집사님이 형통해지면 내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박주만 집사님이 형통해지면 내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제발 누구 한 번만이라도 형통해라. 그 형통해보기 나한테 흘러오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한테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받고요, 목사가 변화를 받고요, 목사가 회개를 하고요, 목사가 달라지면요,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평안해지고요, 목사가 솔직하고요, 목사가 진실해지면 내 밑에 있는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진실해지고 솔직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감사하면 밑에 있는 양들도, 밑에 있는 성도들도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해지고 우리 좋은 교회가 형통해지면요, 이게 주변으로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큰 교회, 전 이름 말 안 해요. 말하면 막 고설수가. 여기서 제일 큰 교회는 자기 교회 사람이 정말 많아진다고 형통했다고 부흥했다고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안 그렇잖아, 힘들었잖아. 그럼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형통이에요. 그 큰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형통했다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하고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영향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죄의 온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사이비 형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형통해지고 우리 좋은 교회가 형통해지므로 주변에 우리는 사람 수는 적을지 알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형통해지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요, 때로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처럼 참고 견디며 그냥 묵묵히 내 본분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변 사람들 보디발의 안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형들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역할에 지금 상황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예수 믿던 마부가 이제 어느 왕족을 태우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부가 이야기를 해요. 딸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왕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까지 쌍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니까 마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더 잘 믿을수록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화처럼 하나님께 언제 양반시켜줄 거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나 양반시켜줘. 이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겠습니다. 마부 노릇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른 이들이 유익해져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삶이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젠가 그제 수정 집사님을 봤어요. 왜? 저도 일터고 수정 집사님 일터야. 내가 배달하는 데 가서 일하시는데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근데도 표정도 좋으시고 밝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그 예배자의 모습을, 그래서 나도 좋은 거야. 아유, 저렇게 성실히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유익이 된,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형통이고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이 형통해진 것처럼, 유익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변이 유익해지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대리로만 하는 거예요. 제 서리 집사님이에요. 자, 자신의 역할을 그냥 감당하면 돼요. 어떤 역할? 이 자리에 있으시면 되고요. 조명상 집사님처럼 그냥 설교할 때 아멘 소리 자로 찬양 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사님 빼고. 저 다른 집사님들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반주하면 되고요. 찬양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집사님 그래서 음향 만지시면 되고요. 뒤에서 PPL 쏘면 돼요. 그리고 각자 하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그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금리소에서 찬양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 누리는 거예요. 수행쌤 피아노 치시는 게 하나님 주시는 형통 누리는 거예요. 오스키스판이 그거 만지는 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것들을, 지금 나에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마부가 양반이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마부가 더 성실하게 마부 노릇을 하는 게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형통해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지금 상황을 초월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진짜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이 땅 가운데 그토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통이 진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게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형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1등은 아니더라도 탁월하진 않더라도 그 상황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초월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 주변이 유익해지는 것, 이것이 형통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형통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사이비 형통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곳에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도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